정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되게 내 교회를 잘 섬기시고 계시는, 사실은 뭐 제가 지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잘 알았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조금 찾아봤는데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 마지막 때에 가까운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알게 되시겠지만은,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 하게 하신 그런 역사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지 목사님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아무튼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소설 포럼 때 교회에 큰 플래카드를 붙여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내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교회들이 그냥 솔선수범해서 거리두기, 실효성도 없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정부가 하는 거니까, 잘못된 정부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서 하면서 비대면이라고 해서 예배를 지난 3년 동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조금 풀어졌습니다만은 정말 너무나 한심한, 왜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거리두기를 해서 이 감염병이 잡혔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교회 탄압이었어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바보예요. 제일 영향받은 데가 교회예요. 지난 3년 동안 7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 한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 교회 탄압이라는 줄. 젊은 교인들 엄청 중심으로 해서 30%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난 3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에 왼편과 오른편으로 가른다고 하셨어요. 왼편은 염소, 오른편은 양을, 아시죠? 여러분들 양이 되셔야 돼요.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이 그걸 시험하셨어요. 이미. 제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을 막 욕을 하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신사참배보다 더한 참배하신 목사님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번 정부는 사실은 조금 한번 이렇게 우리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부가 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어기느냐 하면서 그냥 정말 순한 양처럼 앞장서서, 그것도 백신 맞지 않은 사람 교회 오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셨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요, 총칼을 든 순사가 지켰어요. 신사참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죽었습니다. 훨씬 더 상황이 좋은 이때 이렇게 쉽게 잘못된 정부의 말을 따라서 했는데, 여기 일제시대 때 그분들은 100배, 1000배를 신사참배를 했을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확하게 봤어요. 그것도 대형 교회 목사님들, 자기가 무슨 엄청난 민족의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진짜 염려돼요. 하늘나라 갔을 때 그분들을 못 볼까 걱정이에요. 진짜로요.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광선 목사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저는요, 어디라도 간다 내가. 울산 아니라 울릉도라도 간다 내가. 그래서 제가 물론 부르면 교회에서 부르면 다 가지요. 근데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그 가까운 데서 불렀으면, 왜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다 그래가지고 저 뭐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 약합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사실은 정말 건강 전문가로서 이 나라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을 정말 잘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곧 70이 됩니다. 근데 몸 좋습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20, 30년 저보다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전혀 아무것도 뒤지지 않아요. 찐박치도 뒤지지 않고요. 뭐 체력 오히려 그 친구들이 쩔쩔매요. 피곤해가지고. 저는 그게 없습니다. 몸 관리 잘했어요. 아시죠? 제가 비타민C 박사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타민C의 축복을 저만큼 많이 받은 사람, 우리 가족만큼 많이 받은 집안이 없어요. 저는 정말 그 비타민C의 과학적 사실들을 평생 밝히면서 제 건강에 철저하게 적용해가지고 제 혈관이 지금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도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70이 되면 되게 30에서 50% 많은 사람 70% 막혀 있어요. 근데 저는 막힌 게 0%야. 하나도 막혔다는 거예요. 혈관이. 상처 하나 없다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검사를 하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지키셨습니까? 요즘 여러분 아시잖아요. 혈관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대 중반만 되면 쓰러지는 친구들이 나와요. 혈관이 막혀가지고요. 50대만 되면 뭐 혈관이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제 혈관을 검사한 제 제자가 검사를 결과를 판독을 하다 놀래가지고 전화했어요. 저한테. 이거 이상한데? 혈관이 어떻게 이렇게 20대 애들보다 더 깨끗하시냐고 전화를 했어요. 제 제자가 진짜로. 깜짝 놀랐다. 저는 정말 굉장히 이 건강,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을 잘 지킨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렇게 내일 교회에 정성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이제 뭐 울산 사실 꽤 오래전에 전화했어요. 서너 달 뒤째 목사님. 근데 또 보니까 지씨야 지씨. 우리 집사람이 지씨예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씨는 본이 하나예요. 충주 지씨 하나예요. 가족 같은 생각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일 교회가 가지고 뭐 내일 교회가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가서 단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면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실은 그 지목사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뭐 다른 교회를 뭐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어차피 제가 울산을 가면은 뭐 하루를 다 저기 하는 거니까 타 교회를 하듯이 하시더니 아무튼 뭐 했더니 뭐 목사님이 나름대로 오후에는 특강을 하고 뭐 백반년 백신반대 연합하고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다 저는 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목사님께 맡겼고 오늘 참 이렇게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좀 안타까워요. 그런 점은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참 자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많은 걸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깨우치면 교만해져요. 근데 저는 참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만해질까봐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 오늘 이따가도 뭐 거기까지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많이 압니다. 특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염병과 관련돼서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진짜.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정부가 쓰지를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 얘기를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교훈에 또 뭐 백신을 또
만취했다고 난리입니다. 난리.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국민들이 살살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백신 안 맞는 거야. 3차까지는 너무나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 1위인 건 아시죠? 우리나라가. 3차까지는 1위예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많이 맞았어요. 미국이 많이 맞았어요. 우리가 반토막이에요. 미국 안 맞아요, 백신. 미국 백신 안 맞아요. 3차 접종률이 우리나라가 거의 70% 육박하는데 미국 31%인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45%밖에 안 돼요. 가장 선도하던 눈치를 챘어요. 이제 국민들이요. 이게 답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여러분들 뭐 야심차게 뭐 미국과 손잡고 백신을 만들었죠? 안 팔려요. 1000만 도즈, 1000만 도즈를 만들어서 정부에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3,875명만 맞았대요. 10,000명도 안 맞았대요. 망했어요. 생산 중단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국민들이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2019년 말 2020년 내내 똑같은 소리 했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 못해요. 면역학자로서 이거 백신 100번 맞아도 예방 못한다. 예방돼요? 예방 안 돼요. 이따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따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에레미야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분명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저는 한국 전쟁이 1950년에 났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여러분들 53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 전쟁의 폐허를 복구도하기 전, 정말 손도 못 대고 있던 1955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1955년에 태어난 사람 없죠, 여기? 없죠? 우리 장모님들도 보니까 저보다 어리시더라고요. 제일 어른이야, 내가. 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직 계시구나, 저기요. 네, 죄송합니다.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까불었네. 여기 아무튼, 제가 1955년에 이 경기도 평택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진짜 참 못 살았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어요. 진짜 못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친할머니가 일찍이 하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할머니는 아버지가 외아들이야. 딸 7에 아들 하나를 낳으셨어. 그래서 그 아들을 잘 신앙을 키우셔서 장로가 되시고, 사실 저 태어날 때쯤에 벌써 뭐 막 교회를 지으시고 막 우리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공부를 많이 못하셨지만 아주 신앙으로 정말 탄탄하게 정말 잘 오셨던 분이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님은 뭐 그때 1918년생이니까 그때 몇 살이셨나, 한 40대쯤 되셨나, 18년, 55년, 그 30대 말, 40대 초반 막 이럴 때 정말 사회를 위해서 많이.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 전쟁의 폐허가 정말 전 생생한 기억이 나요.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정말 제대로 먹을 게 없었어요, 진짜. 그때 우리 아버님이 교회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때 교회 짓는다는 건 뭐냐면 흙벽돌로 짓는 거예요.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흙벽돌로 집을, 그때 다 흙벽돌로 집을. 우리 교회, 제가 처음부터 다니던 교회도 바로 우리 뒤인데, 우리 아버지가 소유된 산에 땅을 내놔가지고 교회를 지으셔서, 거기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가 됐지만, 그 교회가 한 250명도 더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니까 큰 교회가 됐죠. 아무튼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이
그 교회를 지으셨고 젊은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저도 같이 이제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생각 활동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사실은 7남매 중에 제가 9번째로 되었어요. 제가 우리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하고 사랑을 하셔서 그냥 아기만 생기면 다 난 거야. 그냥 한 명도 유산시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 낳자 그래가지고 내가 생겼는데 유산을 시킬 거가 안 돼. 정말 잘하셨죠. 저 유산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은 은혜지. 제 여동생이 하나 더 10번째로 나와서 캐나다에서 목사 3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10명 중에 9번째로 나서 좀 몸은 약해서 골골했다고 그래요. 맨날 그냥 뭐 정말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이 볼 때 그래서 제가 제일 총명했대요. 10명 중에 요놈이 제일 총명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항상 하실 때 날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산의 일부를 이렇게 내놓으셔가지고 고어원을 짓는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고어원 건축위원장을 하셨어요. 제가 5살 때예요. 그러니까 막 4살 때 5살이 되는 그러니까 한국 나이에 5살 되는데 60년 그때 고어원을 우리 집에서 한 300~400m쯤 떨어진 뒷산에 이렇게 이제 이게 야산이지만 산은 아무래도 조금 평지보다는 좀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고아원을 지으려면 여러분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멘트가 아니에요. 다 흙벽돌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먼저 벽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 그래서 그런 고아원을 지으려면 우선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근데 산 위니까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 엄청나게 깊이 팠더니 비로소 이제 물이 나서 우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교회 뭐 문제가 있나요? 이거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건축위원장이니까 저는 거기가 뭐예요? 놀이터예요, 놀이터. 학교도 그때 뭐 유치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8살에 제가 학교 들어갔는데 5살이었어요. 그때는 뭐 아버지 거기 가서 그냥 막 같이 뛰어놀고 하는 게 그냥 아무튼 제 일상이었는데 그때 기억하기로 우리 집이 농사를 크게 져서 집이 컸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을 정말 별거 아닌 건물이지만 그 건물을 설계를 했던 한양대학 한양공대의 건축학과의 3학년인가 4학년 형님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기권하면서 거기를 설계를 했어요. 여보세요? 이게 좀 낫습니까? 이게 나요? 네. 아유, 그래서 역시 전문가가 다르시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설계를 해서,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있었으니까 저를 정말 동생 내지 조카처럼 같이 이제 그 형님하고 같이 거기, 놀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 똑똑한 애들이 장난이 심해요. 아시죠? 제가 똑똑한 만큼 궁금한 게 많아서 그냥 다니면서 뭐 건드리고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알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목이 타는 거예요. 목이 타니까 우물에 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물을 그때는 무슨 먹을 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물에 이 관을 이렇게 살짝 얇게 해놓고 이 삼각으로 이렇게 이 소나무로 해가지고 도르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르래에 바켓을 달아요. 버켓. 이 두루마기가 아니라 이 커다란 버켓. 왜냐면 많은 물을 한꺼번에 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막 목이 타가지고 갔더니 이 우물 이 관 위에다가 물이 가득한 버켓을 이렇게 누가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
이 테두리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놈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먹고 싶은데, 거기 물이, 이 테두리 위에 올려져 있는 버켓 위에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땡기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그걸 이렇게 땡긴 거예요. 땡기니까 물이 확 쏟아지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까? 안 쏟아지게 밀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 이렇게 관 위에 그 좁은 거기에 세워놓은 거를 잡아당겼다가 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버켓츠가 그냥 우물 속으로 그냥 그대로 빠지면서 내가 그걸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우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제가 시골에 아직도 저희 집이 거기 있고, 고아원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 고아원에 지금 보니까 그 우물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모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사실은 대학 다닐 때까지 또, 제가 어디서 성장했을 때까지도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우물에 가가지고 돌을 깨끗하게 닦아서 한번 이렇게 던져봐요, 이렇게요. 한참 있다가 펑당 소리가 나요. 얼마나 깊은지. 우물이 한 10몇 미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버킷을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거꾸로 그냥 밑으로 떨어진 거야, 내가. 난리가 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아원을 짓는데 만일에 내가 거기서 그 건축위원장의 아들이 거기서 죽으면 고아원 못 지어요. 어떻게 지어요? 못 짓죠. 난리가. 저는 모르죠. 저는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는 오셔서 발만 동동 구르고 이거 어떡하면 막 이러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한양대 건축학과 그 형님이 그냥 지랄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냥 도르래를 딱 잡고 그냥 내려오고 그냥 쫙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딱 끄랬더니 내가 앙 하고 물들이는 거야. 살았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빨리 여기 땡겨!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그 딱 나를 안고 이 버켓 위에 발을 올리고 딱 나를 안고 정부에서 여러 사람이 땡기니까 그까지 우리 올리는 거예요. 쉽죠. 그래가지고 올려서 와서 보니까 나는 말짱하고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간 그 한양대 여기 손바닥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타고 그냥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꽃동산 애호원이라고 하는 그 고아원이 지금도 아주 우리 아버님이 1960년 초에 이 건설하신 그 고아원이 거기에 내 친구들도 많이 같은 제 또래의 그 고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같이 참 그랬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눈에 생생해요. 그때 기억이요. 어렸을 적에 그냥 뛰놀다가 그 잡아당겼다가 밀려 들어간 순간도 기억이 나. 정확히 내가 4년 만 4살이 넘었을 때로 기억을 해요. 만 4살이.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게요. 너무나 재밌는 게 제가 사실은 저는 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는데 딱 하나 복을 안 주신 게 자녀 복을 안 주셨어요. 딸이 하나요. 저는 사실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생기는 대로 낳자. 그렇게 해서 저는 하니문 베이비를 만든 사람이에요. 저는 가서 바로 임신이 됐어. 그런데 그 아이가 유산이 되면서부터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 한 10년 만에 도저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 집사람도 이상이 없고 저도 이상이 없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애기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뭐 아무튼 그 이상은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의사니까 우리 서울대 산부인과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야, 당신은 애를 가질 거면 시험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험관 얘기를 해가지고 딱 한 놈. 여러분 시험관 얘기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시험관 얘기는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그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나팔관에 있는 난자하고 만나서 거기서 수정이 돼가지고 나팔관에서 자궁으로 내려와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험관에서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 수정란을 나팔관에서 저절로 내려와야 되는 놈을 지를 통해서 직접 자궁에다가 수정란을 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정란이 들어가서 착상이 되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성공률이 한 20 내지 잘해야 30%, 20 내지 30%. 그래서 수정란을 대개 4개 내지 5개를 넣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만 넣어주면 성공할 확률이 20에서 30%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한 번에 성공하라고 아주 잘 수정된 이 5개의 수정란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심 한 2-3개가 동시에 착상되라. 그냥 한 번에 그냥 내가 그냥 저는 그냥 자녀 좀 한 5명쯤 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명은 아니래도 한 3명은 생기는 거 아니야 한 번에. 그죠? 그랬는데 겨우 딱 1명이 착상이 된 거야. 겨우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원래 한 번에 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에 딱 그냥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90년대 초반에 겨우 딸 하나를 임신을 했는데 내가 사실은 이 간증은 뭐 어디 가서도 안 한 간증인데 여러분들 그 딸을 이제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 뭐 삼두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저 자궁 기저부 저 뒤에 착상이 돼야 되는데 그 5개 중에 하나 착상되어 있는 글쎄 자궁 입구에 와서 착상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자궁 입구에 착상이 되면은 태반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태반이. 자궁 저 뒤에 착상이 돼야 그 자궁의 기저부에 태반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태반보다 더 앞쪽으로 아기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출산을 할 때 아기가 먼저 나오고 탯줄을 달고 아기가 나오고 아기가 나온 다음에 산부인과 선생님이 딱 잡는 순간 탯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탯줄이라는 게 뭐야? 엄마의 산소가 잔뜩 있는 피를 아기한테 공급해주는 산소, 뭐 포도당, 아미노산 공급해주는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그걸 먼저 끊으면 아기가 죽어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네? 숨 안 쉬어요, 목사님. 숨 안 쉬어. 어떻게 숨을 쉬어? 그 양수 속에 있는데. 숨을 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기는. 숨을 쉴 필요가 왜? 엄마가 산소가 풍부한 피를 탯줄을 통해서 공급해. 그때 숨을 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숨 쉬는 거야? 여러분 피 속으로 산소를 집어넣으려고 숨 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기는, 태 속에 있는 아기는요. 탯줄에 동맥이 2개가 있어가지고 그리로 피가 그 산소가 풍부한 피가 가가지고 전혀 숨 쉴 필요가 없어요. 숨을 안 쉬어요, 아기는요. 그래서 꺼내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기를 꺼내자마자 산부인과 선생님이 간호사가 어떻게 하냐면 애를 거꾸로 발목을 잡고 등을 막 때립니다. 응? 막 때려요. 왜냐면 양수로 지금 폐가 잔뜩 물이 들어가 있어요. 양수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폐에. 숨을 안 쉬었기 때문에. 해서 거꾸로 해가지고 코를 통해서 그 양수가 다 나오게 하고 달라붙은 폐를 떨어뜨리는 거야. 막 때려서. 그렇게 하면서 폐포는 지금 쭉 산소가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아파요. 그러고 울지. 여기 우는다는 게 뭐야? 소리가 나는다는 게 공기가 들어간다는 게 폐로. 폐로 공기가 들어가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울면 산 거야.
아기가 안 울면 이건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아기가 죽는 거예요. 3, 4분 내에 울지 않으면 아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산소증으로 뇌사가 오거나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냥 간호사가 막 기프짝 때리면서 꼬고 들고 막 여러분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간호사한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게 정상적인 출산인데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됐냐면 착상이 자궁 입구에 대해서 자궁 입구에 태반이 생기니까 태반보다 아기가 뒤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물론 아기가 자라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자궁 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데 그걸 전치 태반이라고 해요. 응? 문제는 없는데 아기가 나올 때 태반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태반이 먼저 나온다는 건 엄마 조직으로부터 태반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탯줄로 아기한테 산소 같은 음식을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그 속에서 갇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배를 갈라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동시에 애를 꺼내야 돼요. 빨리 꺼내가지고 빨리 애 숨쉬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전치태반이 되면 물론 계속해서 산부인과 가가지고 그냥 정말 산모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궁 입구에 태반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자궁 입구가 자꾸 움직여요. 입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태반이 떨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봐. 태반이 떨어지면 안 돼. 단단하게 애기 나올 때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태반이 잘 떨어져요. 위험해 굉장히. 그래서 많은 경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2주에 한 번씩 계속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찍고 막 이러면서 괜찮냐 뭐 출혈은 없었냐 막 이런 걸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한 30몇 주까지 잘 애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제 한 33주가 40주 됐을 때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아기가 잘 크는지를 물어 초음파를 가지고 아기를 막 사이즈를 이렇게 쟀어요. 쟀는데 아기가 너무 작은 거야. 아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야, 이게 말이야. 내가 알 테니까. 이왕재 교수 얘기를 했는데 서로 막 산부인과 교수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애기 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시죠? 초음파 가지고 다리 길이 재고 뭐 재고 해가지고 그 체중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했더니 한 2.5kg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떤 교수가 재도 1.8kg, 많이 나와야 1.85, 정말 많이 나왔다 1.9, 2kg를 안 넘는 거야. 30몇 주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빨리 입원해가지고 아기를 꺼내야 돼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성장이 잘 안 돼가지고 제대로 산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는 서울대에서 첼로를 전공한 여자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때 봉급이 신청치 않으니까 첼로 레슨하러 막 다니고 막 그럴 때야. 막 굉장히 건강하게 병원을 갔는데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애기가 너무 작아서 오늘 빨리 입원해야 되겠다는 거야. 아무리 측정을 해도 애기가 2kg가 안 되는 거야. 그 초음파 가지고 잰 이 측정을 이렇게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2kg가 안 되니까 빨리 꺼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서 우리 마누라는 쌩쌩한데 내가 왜 입원을 해? 나 아직도 예정일이 아직도 멀었는데 왜 벌써 입원하느냐? 나 내일 레슨도 있는데 막 팔팔 뛰는 거야. 안 된다고. 허허, 이 사람아, 입원하려면 입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입원을 시켰어요. 뭐 어떻게 해? 전화해서 이제 레슨 다 취소하고 내가 출산 때문에 아무래도 입원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부인과에 남자가 자기가 좀 모여서 저는 와이프 입원시켜놓고 이제 집으로 그때 이제 그 호랩산 이 새벽 기도회를 할 때였어요. 6월 달인데 6월 중순쯤 될 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이제 5시 새벽 기도를 갔다가 6시 돌아와서 너무 이르잖아요. 그래서 1시간만 자고 가자고 딱 누우려고 그러는데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야. 이 시간에 웬 전화? 그 전화 딱 받더니 병원 선생님 빨리 오세요. 사모님이
빨리 수술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막 엄청난 출혈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엄청난 출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지금 수술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또 날벼락 같은 소린가 그러고 그냥 디디 병원을 달려갔어요. 갔더니 여러분들 새벽 4시에 그 태반이 떨어진 거야. 태반이 떨어지면 뭐 대형 출혈이 장난이 아니에요. 양수까지 같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막 피가 어깨 반을 채울 정도로 컬컬컬하고 그냥 온몸에 있는 피가 다 나오는 것처럼 그냥 대량.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그 일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막 가니까 거의 수술이 끝나가지고 아기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기가 막 울고 그래서 아기 막 닦고 있고 코 막 빼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중을 쟀는데 체중이 2.4kg야. 너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아기가 너무 상태가 좋아가지고 그 아프다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0점부터 10점까지 하는 건데 내가 7점 이상이면 아주 좋은 건데 8점에서 9점이 나온 거야. 9점. 전혀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냥 뭐 너무나 건강하게 나왔다는 거야. 2.4kg.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선생님들 그 서울대에 그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초음파 가지고 디리졌을 때 아무리 해도 2.2kg가 안 되더니 실제 나왔는데 2.4kg 너무나 아프가 스코어도 높고 완벽한 애가 나온 거야.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우리 와이프가 나 멀쩡한데 내가 왜 입원하고 집에 갔으면 그 태반이 떨어지는 일 내가 집에서 겪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사라도 소용없어요. 내가 와이프를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끌고 병원에 가서 30분은 걸리잖아요. 죽죠. 저는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할게요. 저 새벽 기도 갔다 왔잖아요. 왜 이렇게 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그냥 뻐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더 기도하려는 거야. 더 깨어서 기도하려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너무나 예쁜 딸을 하나 주시고 그 딸이 사실은 작년에 시집도 갔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그 딸이 또 여러분들 정말 근데 이 딸이 날 닮아서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할프라고 장난이 심해가지고요. 이놈이 사실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간증을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CBS나 여기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때 또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만 4년 몇 개월 됐을 때 우울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요놈이 4년 6개월 됐을 때 그게 참 이상하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정확하게 96년 12월 21일 정확하게 4년 6개월 되는 애야 걔가. 그러니까 4년 6개월이니까 한국 나이로 5살 또는 6살이라고 그러는 한국 나이 5살 되지. 응? 그냥 그 건국대병원에 누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친척 면회를 갔다가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면회를 저는 물론 저는 없었을 텐데 이제 갔다가 오는데 이 녀석이 장난이 심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신발을 신고 나오느라고 운동화가 이렇게 이 운동화에 안을 접혀 들어간 그걸 주차장 앞에서 그걸 고친다고 이렇게 수그리고 어린아이가 수그리니까 자동차보다 낮으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던 자동차가 걔가 있는 걸 못 보고 치워버린 거예요. 주차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주차 차단기 아저씨가 애가 거기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스탑하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그 운전기사가 섰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가 꿀럭하고 넘어가버리는 거야. 거기 그게 블록이 없는 데인데. 이상하다 해서 그냥 뒤에서 쓰라고 해서 로얄 프린스라는 무식한 차예요. 아주 그냥. 그 차가 앞바퀴만 지나가고 뒷바퀴까지 지나가기 전에 쓴 거야. 애가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머리가 바깥으로 나가 있고 몸은 안으로 들어간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만 4년 6개월 전에 나중에 보니까요.
이 허벅지하고 이 배에 있는, 여러분 얼마나 조그마요. 만 4살 반짜리가 그 무식한 바퀴가 지나갔는데 이 허벅지하고 딱 복부 위로만 지나가고, 복부 위로만. 만일에 가슴 위로 지나갔으면 즉사. 심장이 찢어지면서 그냥 폐가 다 망가지면서 그냥 즉사한 건데, 딱 이렇게 폐하고 심장 있는 데를 딱 물고 요 복부 있는 데로 배가 지나간 거예요. 이 바퀴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이 없어졌어요. 간이. 그 복부에 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바퀴가 지나가면서 간을 그냥 이렇게 뭉뭉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초음파를 보니까 간이 없어졌어. 제가 학생들에게 엄마 뱃속에서 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96년 12월 21일 날 입원을 해서 하루 이틀, 그때 친구 교수가 초음파를 보더니 간이 없네? 간이 없어졌네? 간이라는 게 원래 여러분들 간 혈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간세포가 그 혈관 주위로 막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이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그걸 간이라거든요. 응? 그러니까 혈관 주위로 막 모이던 간세포들이 바퀴가 누르면서 그냥 탁 터진 거야. 혈관만 남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혈관이 질겨요. 바퀴가 지나갔다고 혈관이 터지진 않아요. 혈관이 질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관은 모세혈관만 좀 터지고 큰 혈관은 하나도 안 터진 거야. 그래서 피가 한 100cc, 200cc 복강에 이렇게 고여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큰 혈관은 안 터진 거야.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에 피가 서서히 이렇게 스며나와가지고 한 100cc, 200cc 정도였고, 대형 출혈이 없었기 때문에 즉사하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았어. 근데, 야, 여러분들 간이라는 데는 담즙을 만들어요, 간에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담즙을 간세포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소화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담즙은 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담즙이 피로 들어간 걸 황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황달 놔두면 죽어요. 큰일 나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게 담즙이 독하거든요. 이 독한 놈이 피를 타고 특히 뇌를 거기 가면 뇌세포가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 병원 소아외과 선생님이 초긴장을 하고 이황재는 만만한 교수가 아니에요. 학내에서도 꽤 존재감이 있는 교수인데,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제가 그때 우리 학생들하고 맨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던 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선배 크리스찬 소아외과 여자 교수야.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요, 우리 딸내 그 간이 망가지면서 흘러나온 담즙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간을 그냥 배를 열고 그걸 제거해주는 수술하자면 죽어요. 그래서 그 여선생님이 일주일 동안을 집에 못 가고 수술복을 입으시고 집에 못 가고 얘를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담즙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아주 미미하게만 들어가는 것 외에는 지켜주셨어요. 야,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엄마 뱃속에서 간이 만들어지는 임신 며칠, 임신 몇 달, 그때는 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거를 책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걸 사실은 내가 봤나? 공부해서 강의했단 말이에요. 공부해서 강의했는데, 저는 우리 딸 때문에 바퀴가 간세포를 흩어뜨리는 놈이 다시 모여서 간을 만드는데 딱 2주 만에 하는 거를 저는 초음파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 딸 거를 직접 본 거예요. 생중계하듯이. 매일매일 변화를 사진 찍어가지고 기가 막혀요. 맨 처음에 형체가 없다가 4일, 5일 되니까 점점 간의 모양을 만들고, 일주일 지나니까 간이 조그맣지만 딱 모양을 갖추고, 2주 지나니까 개 사이즈에 딱 맞게끔 간이 완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 간 기능도 다 제대로 돌아오고. 딱 2주. 와, 1월 4일에 퇴원했어요. 1월 4일. 여러분, 우선 그 어린아이의 배 위로 로얄 트윈스라는 무식한 자동차의 앞바퀴가, 여러분들 자전거만 지나가서 죽어요. 그 나이는.
자전거만 지나가도 사람이 탄 자전거만 지나가도 죽을 판인데 여러분 그 무식한 로얄 프린스 차 앞바퀴가 여러분 아니 로얄 프린스가 뭐예요? 후륜구동이에요. 다행히 아시죠? 그때는 전륜구동차가 별로 없었을 때예요. 전륜구동은 앞이 무겁잖아요. 만일에 전륜구동이었으면 아마 걔가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뭐 그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저는 우리 딸의 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간이 몸에서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를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난 내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너를 내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준다는 거야. 왜? 어떤 사람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다 살려줄 게 아니야.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살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모든 걸 저는 정말 너무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참 정말 아까 말씀드린 1950년대 그 중반에 55년에 태어나가지고 저는 15살에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집을 나왔어요. 왜? 제가 다니는 시골 중학교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내가 약하고 재력이 충분하진 않지만 너는 똑똑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는 기껏해야 농사만 짓게 돼. 농사가 천하다는 게 아니에요. 농사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배움은 없었지만 장로로서 하나님 말씀을 일찍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들음은 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을 누가 가르쳤든 내가 직접 보든 거기를 통해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 아버님은 계속 또 어려워도 서울로 가라.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 저는 정말 중학교 3학년 보세요. 얼마나 어린가. 그 어린 나이에 저는 부모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부모님도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두 분이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15살에 나왔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아주 단단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15살 이후에 정말 너무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웠지만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 기가 막히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천사분을 간직을 하려고 오늘 간직으로 저녁 6시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간직만 하라고요? 네. 저는 원래 간증을 주로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간증은 정말 몇 번, 이거 지금 2~3번째밖에 안 돼요. 간증은 잘 안 해요, 저는. 근데 오늘 제가 특강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너는 내 것인 거예요. 너는 내 것인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지켜주실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을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경기고등학교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경기고등학교 갔잖아요. 전 정말 꿈만 같아요. 그 시골 정말 얼마나 교육열이 떨어지는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요. 그 중학교에서 그 영어 선생님이 나보고 야 이광재 너 나와서 네가 강의 좀 한번 해. 막 이럴 정도의 후진교예요. 후진학교예요 진짜. 아니 학생 보고 강의를 하래.
제가 그때 연대 다니던 형님이 서울에서 뭐 책 같은 걸 보내줘서 사실은 같은 또래의 중3 애들보다 많이 공부를 했어요. 영어를요. 혼자서. 그 영어를 선생님이 영어 시험 문제를 내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난 거야. 이 자식 말고. 내가 왜 이 시험 문제 냈는지까지 다 아는 거야. 짜증나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 오늘 네가 한번 좀 강의 좀 해봐라.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서울로 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텅텅 중학교에서 경기고등학교 간다는 거는 그 학교 실제 전무 후무 제 전에도 없었고 제 후에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모교 중학교를 모욕하는 거 같아서 좀 미안한데 뭐 어떻게 해요? 사실인데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도 저는 며칠 전에도 제가 경기고등학교 여러분들 울산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다니던 경기고등학교 지금 정독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일제 때 지은 건물이랑 부심한데 사적으로 정독도서관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때 1학년 때 만난 친구들 5 부부가 거기 갔었어요. 저는 그 담장에 이 합격자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요. 담장 이렇게 학교 경기고등학교 지금 종로 북촌이라는데 이게 청와대 근처예요. 거기 이제 관광객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그 담장까지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 담장에다가 그 붓글씨로 한자로 1488 제가 1488번이었었어요. 수험번호가. 근데 제가 딱 우리 사촌 누나랑 가서 딱 보니까 1488만 보이는 거야. 그 기억이 그 몇 년이야 거의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시골 정말 후진 그 학교에서 그 잘 사는 집에서 과외를 그렇게 시켜서 못 들어오는 경기를 들어가게 하신 거는요. 제가 똑똑해서 가네요. 들어가 보니까 저보다 똑똑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똑똑하다는 말은 말도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똑똑한 애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등으로 졸업한 친구가 지금 보니까요. 너무나 가련한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으로 시험 보면서 그 외우고 하는 건 잘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그래서 그 친구 서울대 교수가 돼서 쟁쟁한 교수가 됐지만 백신 다 맞고 네? 백신 맞고 죽을 뻔하고 그 뒤로는 이제 절대 안 맞는다고 나한테 내가 설명해주고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저보다 똑똑한 친구,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알잖아. 자기 속처가 어딘 줄 알잖아요. 내 속처를 다 알잖아. 그리고 저놈은 나보다 잘하는 놈. 그게 평생 가. 그 놈도 저 자식은 나보다 옛날에 공부 못했던 놈을 무시해 끝까지. 그것도 잘 모르시나 봐. 저는 지금도 그걸 겪는데 지금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야, 네가 그 베스트 애들한테 1등 하던 놈이냐. 진짜 한심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야, 나는 공부도 잘 못했는데 다 하는데 너 뭐 하는 놈이냐. 너 서울 법대 교수 맞아? 인간의 지성이요. 얼마나,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이런 그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어디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저는 정말 그런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요만큼만 알려주면 저는요, 이만큼을 이해를 해요. 진짜로. 제 뇌의 이 용량보다도 더 큰 깨우침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막 나보다 공부 훨씬 많이 저를 존경을 합니다. 야, 너 그거 어떻게 다른 놈도 하나도 모르는데 너 어떻게 그걸 아는 거야? 왜? 3년 지나니까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왕제가 말하는 게 다 맞거든. 모든 게.
지금은 그래서 좀 두려워해요. 저는 오늘 이따가 뭐 저에 대한 그 백신에 대한 얘기를 과학적인 기가 막힌 이 진리들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여러분들 또다시 추운 계절이 오기 시작하려면 여러분들 꼭 코로나가 아니라도 독감 지금 난리예요. 서울에는 병원에 한번 가봤더니 뭐 독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사 선생님 기다리고 있는 병원마다 다 그냥 막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중에 이제 아는 친구 내가 병원 가지 말라고 내가 치료를 해가지고 잘 치료를 해서 하루 고통받고 싹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게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도 이따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런 지혜는 누가 하나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사가 다 의사가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의사는 백신에 대해서 다 안다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잘 모르세요. 그리고 자존심만 강해요. 어딜 건방지게 내가 의사인데 나보다 네가 더 한다고 까부냐 막 이런 식으로 모르면서 저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결코 여러분들 아시죠?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왜 초대 대통령이 왜 남북한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남쪽에 갈리면서 북쪽은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영역 아니고 남쪽이 우리의 영역이라 할 때 그 영역의 첫 초대 대통령 사실은 여러분들 그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승만 대통령 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서. 그런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은요 정말 저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컸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똑똑했던 분이에요. 네. 그 당시 여러분 영어 교육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을 때 완벽하게 영어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 또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그 프리스턴 대학에서 여러분 프리스턴 대학 최고의 대학이에요. 그 정치학 박사를 받으신 정말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박사하는 동안에 많은 미국의 유명 정치인들 근데 생각해봐요. 영어도 못하고 철학도 없고 신앙도 없고 이런 사람이 접근하면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앙 좋죠. 영어 완벽하게 하지 똑똑하지 이승만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엄청 도와준 거예요. 그 영화가 여러분들 1919년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예요. 뮤지컬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신 분이 계신 것처럼 보면서 제가 생생하게 그걸 알았는데 그때 이승만 여러분들 뭐 김구주 여러분 좋은 영어 한 마디도 못해요. 그분은요 민족주의자라고 하지만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은 비교도 역량이 글로벌 역량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딱 이승만을 해서 여러분 아시잖아. 초대 정부의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대한민국을 세운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 네. 그리고 기독교는 뭐예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아시죠? 유럽에 기독교가 제대로 퍼지면서 과학이 발달하는 과학이 뭐예요? 과학의 목적이 뭐예요? 진리 추구예요. 네. 똑같아요. 기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고 공부하고 이걸 퍼뜨리려고 하는 거하고 과학하고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기독교와 유럽을 지배할 때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어요? 기독교. 진리의 종교인 하나님의 종교가 지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요. 미국은 아직 기독교 국가예요. 여기 기독교 국가인데 3억 2천 중에 1억만 지금 제대로 정신을 차린 크리스찬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미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을 비롯한 이 사탄의 세력들이 2억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산불이 나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책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하면서 그 경책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 나쁜 왕이 나타나가지고 타락했다가 다시 두드려 맞고 돌아오고 그게 구약의 역사 아니에요. 그게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
이 기독교 국가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분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중국 대도 없어요. 중국이 어디 미국에 대도. 아멘. 시진핑가 했잖아요. 나 너희들 이길 생각 없다고 시인했어요. 얼마 전에. 아멘. 당신들 올라탈 생각 없다. 선언을 했어요. 시진핑이 3기 들었으면서요. 현실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군사력이나 뭐나 경제력이나 이런 거에서 중국하고 중국이 그나마 제2대 강국이지만 중국은 그건 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제대로 갈 것 같아요. 제대로 못 갑니다. 제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무슨 뭐 기독교에는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문가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미국이 망할 거라고 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트럼프는 인간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보라는 거예요. 네. 도구로. 네. 트럼프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 많아요. 그 말하는 거 뭐 좀 그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뭐 그리고 그거를 보시면 안 돼요. 다윗도 뭐 여자 관계 복잡했어요. 막 그래 우리가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다윗은 뭐 여러분들 뭐 멀쩡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네. 도구로 쓰시고 계시다는 걸 아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마가라는 게 뭐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게 뭐예요? 1776년 건국 당시로 돌아가지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딴 거 나 정치적인 얘기 하는 생각 없지만 바이든 그놈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성경에 반대 짓을 하고 있는 놈이에요. 바이든, 오바마, 클린턴 이런 놈들은요 사탄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트럼프의 그 기행이나 이런 걸 보시지 말고 그분의 정치적, 기독교적인 적을 보시라는 거예요. 네.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분은 마가를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뭐예요? 1776년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지. 건국 정신이 뭐예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네. 청교도 진짜 제대로 하나님 믿는 그 성경으로 돌아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나라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다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난 선거를 하면서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근데 하나님이 저는 정말 엄청난 애국자예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 많은 교회에 제가 불려다니잖아요. 제가 선거 전에 호남에 있는 교회도 갔는데 그 교회 정말 익산 방주교회를 거의 호남인데도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거 전까지 저는 정말 절망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하시면서 의인 10명을 마지막으로 찾으셨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일까? 하고 제가 그때 교회에서 또 마침 많이 불러다니죠. 여러분들 저는요 그 선거 전까지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이 수십만 명이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교회마다 막 숨어서 그 문정권이 막 탄압을 하니까 막 교회를 막 아직도 막 그런 교회 가서 한 5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몇 명이 앉아서 뭐 이거 어떻게 그랬더니 이쪽으로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또 조그만 교회가 또 있어. 거기 한 20, 30명이 있어. 그래서 또 거기 뭐 문같지도 않은 데를 열었더니 이렇게 큰 게 나오고 있어. 500명이 거기가 막 그냥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제가 갔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 보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시는지 제가 그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같이 그분들하고 2시간 동안 막 그 백신에 대한 강의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여러분들이 살립니다라고 막 하면서 정말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그때 그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그 뒤에서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살아있는 교회들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보기 시작했구나 했는데 역시 도구 하나를 세우시더라고요. 도구를 하나 세우셔서 그 도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미국과 가깝게 만드시고 다시 성경에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믿지 않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도 도구로 쓰신 것처럼 그 대통령을 도구로 해서 이 나라를 지금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욕하시는 분들 박근혜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해서 욕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건 작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같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때 시대적 상황으로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란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생각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다가 많은 교인들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어요. 떨어져 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동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러 우리나라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따가 제가 이제 백신 얘기하겠지만 사실 정말 백신 끔찍합니다. 그 백신의 과학적인 측면도 얘기하지만 과학 그 너머에 왜 이 무리한 짓을 하는가 하는 것까지 제가 오늘 조금 언급을 할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조심스럽습니다. 분명한 음모 세력이 있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배가 고파서 아침 너무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먹더니 막 어지러지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때가 너무너무 어지러운 때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아세요? 마지막 희망이 교회밖에 없어요. 마지막 희망이 교회뿐입니다. 여러분들 캐톨릭 심각합니다. 정의 구현? 어쩌고저쩌고? 그게 정의예요? 아니 대통령 떨어져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정의예요 그게?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우리 국민들 정말 바보예요. 사실이라는 인간이 대통령 떨어져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를 한국말로 그리스도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개신교회도 너무나 잘못된 목사님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더 많다는 거.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분들의 기도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놓지 못하고 계세요.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크게 쓰시고 여러분들 아시죠? 대한민국 세계 1위의 국가가 됐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세계 1위의 국가가 됐어요. 일본을 앞서고 아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10년 전에 이런 얘기 끊을 수 없지. 여러분들 아시죠? 금년 초에 발표한 거 보셨어요? 실질 국민소득이 드디어 우리가 일본을 앞섰어요.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실제 사는 걸 보면 우리는 훨씬 잘 살거든요. 그걸 반영하는 국민소득은 우리가 일본을 드디어 앞섰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 미신의 나라 일본을,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정상을 보여준 나라가 일본이에요. 아시죠? 일본은 질서의 나라예요. 질서를 누가 해요? 인간이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보여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거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저물고 있어요. 일본이 적병도 일본 무서운 나라예요. 그 인간의 윤리, 규범, 도덕, 질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거의 미국을 맞먹는 최고의, 중국도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경제국가였잖아요. 근데 그게 30년 불황을 극복했다는 게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그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걸 넘어섰어요. 일본 희망이 없어요. 일본 미신의 나라라는 거 아시잖아요. 2%의 크리스찬. 그나마 그 2% 때문에 30년 버텨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도 그래도 거의 한 20, 30%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교회 좀 많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희망이 우리 교회입니다. 네. 우리 지광선 목사님 전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렇게 우리 교회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쓰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런 거요. 여러분들 목사님 자랑스러워하시고 저는 그래서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가서 하늘나라 전파를 위한 확장을 위한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비타민C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 건강에 대한 얘기도 할 거니까 오늘 제가 일단 그런 다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의 한 성도로서 정말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 내일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밥 안 먹고 계속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배고프시다고 그러셔서 여러분 이따 밥 식사하시게 하시고요. 오후에는 이제 진짜 전문적인 실질적인 우리 교수님의 실력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기대하시라 계곡 나고 식사하시고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보시는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제가 오늘 이제 선물을 한 30개 준비했는데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 교회를 처음 오신 분, 예수님을 잘 몰랐던 분이 오늘 여기 오신 분, 이분들에게 우선순위 드리시고 멀리서 오신 분 순으로 할렐루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축도를 마치고 그날이